오늘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9장 15절에서 24절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을 버리고 은밀하게 애굽과의 동맹을 추진하는 유다 왕과 방백들, 영적인 부지죠. 왕과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유, 야곱 족속의 거룩한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영적으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기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에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애굽과의 동맹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음모를 보여주네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선지자 몰래 은밀하게 이를 도모하였습니다. 악인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어둠 속으로 도피하여 숨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속이고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누가 우리를 버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셔도 내 삶에는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믿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태도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신다 라는 이런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모든 시대의 어리석고 교만한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범죄, 골방에서 짓는 죄, 사업상 은밀히 행하는 불의한 계약,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 계획들,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일을 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너희에게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았던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또 이에 대해서 이르기를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해서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범죄 행태를 패역이다. 너희의 패역함이 그래서 심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패역이란 히브리어가 호페크 혹은 하페카인데요. 거꾸로 뒤집다, 가치가 전도되다, 고집이 세고 완악하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패역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심각한 교만과 범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할 때 이것은 바로 16절, 이 16절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 말씀은 현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느려. 내 방법이 더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통일장애를 진흙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 정도로 격화시키는 오늘날 인본주의와 교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을 듣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이시고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래지 않아.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레바논은 당시 빽빽한 백향목 숲을 자랑하는 교만의 상징이죠. 아스트로와 같은 거대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진 밭, 경작지로 변한다라는 것은 심판을 통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요.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던 것, 레반의 숲은 낮아지고 낮았던 곳이 높아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거죠.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억압받던 백성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다. 그날 이스라엘이 징계와 연단받은 이후 회복되는 날이겠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귀와 눈이 열린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치유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교만과 완악함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책의 말, 즉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토록 단단하게 굳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날이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절이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 대해서 잠시 진정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사역, 귀머거리 맹인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는데요. 그 치료의 의미를 묵상할 필요가 있죠. 영적 귀머거리가 또 혹은 맹인들을 치료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귀머거리 맹인을 치료하시는 기적과 역사를 행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교만하고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랬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이 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까지. 청종하라. 영광의 주님과 천국을 눈으로 보고 믿어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고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행하신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오늘날도 빌립과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봐야 믿겠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눈과 귀가 열립니다.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겸손한 자는 곧 가난한 자죠.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이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즉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질병과 환난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시작인 팔복에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먼저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사모하는 사람들일 것이죠. 용서를 사모한다는 것은 의와 거룩한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기쁨과 즐거움이다. 기쁨과 즐거움. 이는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회복되고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은혜는 용서의 은혜죠.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겸손.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성령 안에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겸손하여 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의를 회복하고 그럴 때 주시는 기쁨이죠. 죄가 있는 곳은 절대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지금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죠.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겠죠.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네요. 성문에 판단하는 자를 울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있었다. 강포한 자, 겸손하고 가난한 자와 상반된 자들이죠. 강포하고 오만한 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은 소멸되어 끊어진다. 강포한 자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죠. 세상적인 힘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약탈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만한 개인 혹은 나라와 권력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소멸되고 끊어집니다. 그런 약속 아닌가요?
강포하고 오만한 자들의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첫째, 거짓 증거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조작해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아하방 같은 경우도 그랬고. 둘째는 그들은 의와 불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을 올가미를 씌워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악한 권력자들의 특성이죠. 재판관들을 올가미를 씌워 넘어뜨린다. 약점을 잡아서 혹은 미혹하여 뇌물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판단을 하게 만들죠. 셋째는 그들은 의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 가지의 특성은 모든 시대에 권력과 힘을 가진 오만한 자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반드시 소멸되고 끊어집니다. 아멘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고 약탈했던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으나 그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역사 전체를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두려움을 주는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목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단순히 정치,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자들의 특성을 이 시대의 악한 권력자들과 연결해서 묵상해보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지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오만하고 강포한 자인가? 그에 따라서 분명한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복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요. 그의 후손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야곱 족속이다 라고 부르시네요. 야곱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야곱이 12지파, 즉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칭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와 맺은 영원한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회복은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이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새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다. 이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공포와 절망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지옥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단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약속이죠.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할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24절에 그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될 것이다.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마음이 혼미하던 자, 원망하던 자, 불평 원망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의 영성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총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교훈을 달게 받고 책망 교훈,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죠. 심판의 경고와 회복,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총명형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시에 선지자를 보내사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사명,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강력히 주님이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과 책망 이후에 회복될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셨죠. 하나님의 신기하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회복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오만한 자, 강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와 함께하는가,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드리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